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362면쯤에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 서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여 갇혔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조 목사님을 대신해서 3부 설교를 맡은 이요한 목사입니다. 이렇게 3부 예배로 함께 할 수 있어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좀 무더위는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다한증이라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무더위 속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살아남으시길 바라며 또 어젯밤 열대야로 후덥지근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덥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무더위 속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다음 세대 vs 다른 세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은 제가 사랑하는 것과는 별개로 참 어중간한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 세대 뒤에 서 있으면서 동시에 또 앞으로 이어질 자녀들 중 가장 앞선 세대이기 때문에 참 애매한 것 같습니다. 어떤 교회는 다음 세대의 청년들까지도 포함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마치 우리 교회처럼 다음 세대에는 포함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만 봐도 교회 안에서도 참 어중간한 위치에 있는 게 청년들인 것 같고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돌봄을 받고 싶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때는 내가 어른인데 라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어중간한 시기야말로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어중간하겠지만 적어도 당사자인 우리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시기, 내 삶의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이 시기가 바로 이때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기에는 나 자신의 신앙이 방향을 정하게 되고 또 그에 따른 가정과 또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이제 부모의 가르침에서 벗어나 각자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그 정한 길대로 또 하나하나 걸어갈 겁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만날 것이고 또 가정을 꾸리고 더 나아가서 공동체를 세웁니다. 그런데 기준이 없으면 참 힘들겠지요. 저도 기준이 없으면 참 흔들립니다.
이게 죄인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죄인이 핀이 이게 문제가 아니라 기준이 없으면 그것만으로도 참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청년들 중에서 이런 말을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애들은 이해가 안 간다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혹은 개인적으로 이런 말을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말이 안 통한다, 답답하다, 힘들다, 너랑 이야기하면 뭔가 막힌 것 같다. 표정을 보아하니 아무도 없어요.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어머니한테 직접 요한아, 너는 영이 좀 다른 것 같다라는 말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사모님이시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믿음이 참 약해 보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저에게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어른들을 향한 눈도 저희들의 눈도 똑같은 것 같아요. 자기 주장이 센 사람들은 고리타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다투기 싫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들어주지 하며 그냥 속상함을 넘길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문화와 취향과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이 세대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MZ세대니 X세대니 더 나아가서 요즘은 알파 세대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사회학적으로 세대를 나누려고 노력을 매우 많이 합니다.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점점 편 가르기처럼 나눠지는 것만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세대가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세대는 단순한 세대, 취향 차이나 생각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하나님을 아는 세대와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나왔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요즘 교회 언어를 통해 표현하면 다음 세대라고 할 것이고요. 또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는 오늘 말씀에선 다른 세대라고 10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세대, 단절된 세대가 나오고 그 이후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일을 행하시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다른 세대가 될 건지 다음 세대가 될 건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할지 또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 하나님을 경험하라입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는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한 지 70여 년이 넘었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지는 30여 년이 다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출애굽한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많은 일들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으며 물론 광야 40년을 살아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셨다는 것을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출애굽 세대입니다. 심지어 성경에서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발과 옷이 삭지 않았다, 낡지 않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이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은혜들을 베푸셨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함으로써 이 광야 40년 다 지난 후에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출애굽을 구원을 본 세대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고 이제 다음 세대가 일어납니다. 그 세대는 또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할례를 받으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걸 두 눈으로 보았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였으며 심지어 성경에서는 이 전쟁을 이기게 하기 위하여 해와 달과 별을 그 자리에 멈추게 하셨다라는 것을 두 눈으로 본 세대입니다. 정복한 땅을 나누며 기쁨을 누린 세대가 바로 이 2세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7절에 여호수아와 그 뒤에 생존했던 장로들이 있을 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 10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는 것이고, 성경을 알아보면 이 다른 세대가 나타난 것이 앞선 세대가 신앙 정승을 게으르게 해서 나타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 여호와를 섬기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도피성이란 개념, 또 레위 지파를 땅을 분배해 주지 않고 흩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게 온 이스라엘 지역으로 다 흩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선 유월절과 초막절 등 이스라엘 절기를 통하여서 나 여호와를 기념하고 생각하고 지켜라 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달력의 빨간 날을 보면 오늘 쉬는구나 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8.15 광복절이고 이런저런 날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절기를 통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선 1년에 한 번씩 대속죄를 통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도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 품에 돌아가자 곧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나왔다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천호교회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끝낸 지 1시간 4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를 할 수 있는 이유는 교회가 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부흥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할 수 있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어른들이 허락해줘서 진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어른들이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하는 선생님들과의 좋은 추억을 쌓고 더 나아가선 교회에 자면서 놀면서 교회가 재밌는 곳이고 기분 좋은 곳이고 일단 하나님은 모르겠지만 자신들의 기분이 매우 좋아지는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경험한 경험이 있기에 어른들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할 수 있게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어른들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더 나아가서는 우리 아이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지 않았다면, 더 나아간 선생님들도 입술이 튀어나와 너무 힘들어요, 피곤해요,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이 조금이라도 흘러나왔다면 성경학교 수련회는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아니 오히려 하지 못하게 막았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학교 또는 수련회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런 앞선 세대들은 항상 열심을 다해 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마음과는 다르게 신앙이 온전히 자라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지금 이스라엘 땅에 나왔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다른 세대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엇이냐? 이제 우리들이, 여러분 스스로가 내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인 겁니다. 1번 돼지처럼 내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부모님의 하나님 혹은 어렸을 때 만났던 주일학교 선생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이 다른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자신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정보로만 알고 있으니 마치 옆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바알 혹은 아세라 신들처럼 하나님이란 이름이 우리나라의 신이구나 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으니 내 하나님으로 믿어지지 않아 하나님을 경험하려고도 하지 않고 더 나아가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그냥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경험하지 못했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나라들의 왕은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국 이방인들처럼 자신의 하나님을 산의 신 혹은 전쟁의 신으로만 이해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하나님이겠구나 라며 일상생활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구원자 하나님이시며 여호와 라파 니시 이레,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더 나아가선 여러분들이 응답하여 이 자리에 나왔기에 저는 이미 벌써 다른 세대와는 다른 참 귀한 세대라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이 있기를 소망하며 이곳에 모여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 참 기쁨이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연약하여 어쩔 때에는 부모님의 신앙이 여전히 유지될 수도 있고 교회 생활이 즐거워서 나오고 있는 분들도 있으리라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간절히 소망하기로는 하나님을 찾기를 소망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초등부를 담당하고 있지만 또 교육위원회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등학생 아이들만 사역한 것이 아니라 청소년 아이들도 사역을 짧게 해보았는데, 청소년 시기를 통해 교회를 떠나는 친구들을 종종 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아이들 중에 눈치를 보며 교회에 나오고 있는 애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한 가지 그림을 좀 준비했는데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나온 거예요. 앞에 보시면 교회 이탈 청년과 이탈하고 싶어 하는 청년의 그림이 이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사람들 중 특히 파란 색깔에서 5분의 1은 모태 신앙인데 20%가 이미 교회를 떠나간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떠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신앙이 꽤 모태 신앙인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속상하게도 제가 이 데이터를 보면서 교회를 아주 어렸을 때부터 다녔다 할지라도 떠나는 사람들이 이미 반 이상이 넘는다는 것, 이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를 가면 좋겠다가 아니라 그냥 교회 생활을 멈췄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이 데이터에서 보여주는 현실을 뚫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음에 참 많은 격려를 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고, 다음 그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저에게 좀 개인적으로 충격적이었는데, 떠나고 싶어하는 대상자에게 왜 떠나고 싶음에도 남아 있습니까? 라는 것을 물어봤다고 해요. 근데 이 데이터에서 41%, 맨 왼쪽에 있는 41%가 부모님 때문인 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신기한 건 네 번째, 관계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산수가 안 됩니다. 약 60% 정도가 관계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거고, 32%, 두 번째 있는 거, 그래도 내가 신앙이 있어서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림 내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에서 주는 의미는 참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겠지만, 이탈한 청년이나 이탈 의향이 있는 청년들에게 구원 혹은 영생,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이 없다라는 현실과, 더 나아가서 떠나고 싶어 함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관계, 부모님 혹은 공동체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 만약에 나에게 관계가 없다면 언제나 어디서나 교회를 떠날 수 있다라는 현실을 저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웠던 거는 두 번째 도표에서 두 번째 있는 32%, 내가 아직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라는 사람이 의외로 적다는 겁니다.
어떤지 모르겠어요. 앞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 실은 이런 아픔이 있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격려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 더 나아가선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여 교회를 떠나고 싶거나 혹은 떠나야겠다라는 다짐이 아닌 내 하나님을 만나 신앙생활을 꾸준히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는 8월 15일 청년위원회 수련회 많이 참석하셔서 내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뜨겁게 기도하시고 간증들로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신앙의 첫걸음, 주변을 정리하자입니다. 내 주변을 정리하자. 첫 번째는 나는 다른 세대인가 다음 세대인가를 살펴보았다면 나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아니면 부모님의 하나님으로 혹은 관계자의 하나님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면, 두 번째, 적어도 내가 이제 교회를 나옵니다, 내 하나님을 만났기에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여러분들에게 또 한 가지의 나눔을 가지고자 합니다. 바로 주변을 정리하기를 소망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임이라는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 하면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했고 나는 조상들과의 약속, 그리고 너희들과 맺은 약속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여 가나안 땅에서 살게 했다. 더 나아가 나는 너희들과의 약속을 잊지 않고 영원히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벌써 하나님과 맹세한 약속들을 어기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내용이 2절입니다. 2절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버렸으며 더 나아가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민 언약과 약속하지 말라는 것, 더 나아가선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들은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했을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시며 옆구리에 가시와 올무가 될 수 있게 하셨을까? 이 시간 한번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바로 주변을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우상 제단을 철거하지 않은 이유, 그들이 이방 주민들과 함께 언약을 맺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자신들이 먹고 살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먹고 살고 싶어서 하나님보다는 내 당장 먹는 것에 집중했기에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게 분깃을 받아 땅을 받았습니다. 땅을 받으면 뭐 해야 되느냐?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양만 쳐왔습니다. 어떻게 씨를 뿌려야 되며, 어떻게 밭을 갈아야 되며, 어떻게 잡초를 제거해야 되며, 어떻게 추수해야 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것은 바로 자신들이 멸했던 가나안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방법을 택했어요.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추수를 많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방 사람들은 그냥 밭 잘 갈면 돼요, 거름을 잘 주면 돼요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바알 신이라고 있는데 이 신은 다산의 신이고
비와 구름의 신이고 이 신을 경배하면 신이 잘하게 해줍니다 라는 걸 알려줍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하나님은 모르겠고 무엇을 믿느냐? 아, 그래요 하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겁니다. 하나님이 정리하라고 한 것들, 이방 사람들이 우상을 향하여 절했던 그 장소를 남겨놓은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바알과 아세라는 농사신이고 추수를 많이 할 수 있게 하는 신이라 생각하여 자신들이 먹고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긴 겁니다. 처음에는 먹고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당장 뭘 해야 되는데 할 수 없으니 물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중요한 것은 하나님임을 놓치고 내 먹고 사는 것에만 집중하여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습을 향하여 꾸짖는 겁니다. 정리하지 않고 주민과의 언약, 더 나아가 종교와 이들의 문화를 쫓아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오늘 꾸짖으신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꾸짖음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4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4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일단 울었습니다. 우리는 울었다라고 하면 뭘 생각하십니까? 회개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회개는 했는데 여전히 자신들의 삶을, 자신들의 주변을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눈물로 제사를 드렸지만 여전히 정리하지 않아서 제단은 여전히 우상이 가득합니다. 여전히 우상을 향한 많은 것들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그냥 울고 회개했다가 끝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우리들의 죄인된 모습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회개의 눈물과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배당 문을 나가는 순간 그 눈물을 닦은 휴지와 함께 내 결단과 각오는 쓰레기통에 들어갑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갈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예배를 뜨겁게 드리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는 당장 내일 있을 일, 당장 내일 내가 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에게 받는 은혜보다는 이 세상을 이겨내기 위한 내 열심과 내 우선순위와 내 삶만 가득합니다. 우상은 인간의 욕망으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다산과 성, 더 나아가서 성공과 돈, 부와 명예, 권력, 모든 것들은 사람의 욕심을 형상화하여 우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 사람들은 이제 외형의 우상을 보고 절하는 건 비웃지만 여전히 자신의 마음속에 내가 우선순위 두는 것을 쫓아 살아갑니다. 외형만 없을 뿐이지 여전히 마음속에는 우상이 가득합니다. 자기들은 과학의 시대라 이야기를 하지만 여전히 이 우상으로 가득하여 요즘 유튜브만 틀면 MG 무당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 예배 실시간보다 조회수가 높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는 이들 또 오 신기한데 맞추나 하면서 봅니다. 오 신기해 라며 감동도 받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와닿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과학시대를 살아간다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자신의 미래를 바라보며 이런 점을 보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경쟁하며 살아야 되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경쟁을 하며 상대방을 이겨야 된다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참 대단하게도 마치 수영장 모든 레일에 있는 사람들 중 하나님, 이제 오늘 제가 수영 1등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물에 들어갈 텐데 저를 꼭 1등으로 삼아주셔서 물 위를 걷게 해달라 기도하는 게 요즘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수영을 하고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걸어서라도 1등하고 싶어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가르침을 쫓아 성공과 부와 명예와 물질만 집중하며 살아가는데 우리도 비슷할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야기하지만, 내가 교회를 다닌다 이야기하지만
교회 다니고 출석하는 것 외에는 큰 차이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1순위로 삼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내 유익과 내 이익만을 쫓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1순위라 고백하면서도 세상을 쫓아 사는 거에 벅차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면 되는데 여전히 내 힘으로 노력하고만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눈물을 흘리지만 여전히 내 주변은 정리되어 있지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간절히 소망하기로는 우리 모두가 정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힘든 것은 맞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인간관계야 또는 나를 드러내는 SNS나 시간관리나 소비습관이나 이 모든 하나하나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정리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설교는 오늘 주일 3부 예배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이 말씀이 내 말씀이 아니다가 아니라 저 또한 주변을 정리해야 하고 저 또한 하나님을 내 신앙으로 믿어 살려고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3부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그리고 내 삶의 주변을 오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정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삼고 다른 것들을 정리해보고자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앞선 세대, 이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은 다음 세대와 앞선 세대 가운데 껴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앞선 세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삶과 결정, 말과 행동, 이 모든 것들이 영향을 주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제 내년에는 고3 아이들이 또 올라올 것이고 지금까지 막내였던 친구들도 이제 4개월 뒤면 막내가 아니라 헛내기가 됩니다. 어린 동생들, 지금 우리가 3부 예배를 드리기에 보지 못하는 많은 어린아이들과 청소년 친구들이 우리 주일 오전에 열심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갑니다. 하지만 더 감사한 건 우리 귀한 아이들이 올라올 곳이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한 마음도 제 한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위원회 여러분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세대임을 깨달아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길 소망하고, 신앙의 전수는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스스로에 대한 하나님을 확신하는 삶,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쫓아 살려고 노력하는 삶들을 보여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많은 어른들이 칭찬하는 교회, 더 나아가서는 청년들이 정말 열심을 다하고 있는 교회, 정말 봄, 가을로 열심을 다해 클린데이를 하고 있는 청년들이 아니라 더 뛰어넘어 정말 이 지역과 이 나라를 열심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청년들로 칭찬받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기준을 삼아 내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예배를 귀하게 생각할 줄 아는 귀한 청년들 되기를 소망하며